오늘은 영적 침체와 셀프 카운슬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여러 의사 이렇게 병원 과 중에 노년내과가 있대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노년내과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지으신 책 중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나는 재미있는 유튜브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잘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라고 아빠한테 질문했대요. 그래서 저는 일은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일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껏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싶어요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얘기한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원인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은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은 조금만 하고, 일은 많이 하면 바보야, 일을 많이 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건 어리석고 못 배운 사람들은 하는 거야. 많이 배웠으면 적은 노동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윤을 가져라.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인데, 이 병원에서 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면 모두게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 국민 단위로 관찰해 봤을 때 불편하게 몸을 사용해야 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실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증명하는 복부 비만 정도는 빠르게 이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여서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가고, 이제 계속 이런 자극을 찾다 보면 어떻게 늙어가냐면 화가 난 중년이 된대요. 그냥 중년은 중년인데 어떤 중년이냐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차 있는 나이 든 중년이 되고, 그런 상태로 계속하면 이거를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가속노화래요. 젊었지만 몸은 70대, 몸은 30대, 40대인데 신체 건강 지수를 찾아보면 이게 70대 노인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속노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극도의 이제 번뇌 상태에 빠진 채로 늙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픈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아픈 노년의 상태로 오랫동안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는 일을 많이 안 하고 몸을 잘 지키고 쾌락을 많이 누리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몸 안에 스트레스가 더 가득 차서 몸이 망가진 상태로 노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찍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몸이 여기저기 아픈 상태로 오래 살다가 그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아픈 여기저기 질병을 끌어안고 활동성이 떨어진 상태로 노년을 보내다가 죽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속노화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상태에 이제 그 갈망,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시편 42편 초입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편 42편 초입을 보면, 잠깐만요.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갈급함이라는 게 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숨이 차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예능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고산지대에 갔더니 호텔에서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웰컴 음료를 주는 게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는 산소가 귀중한 줄 모르는데 그 고산지대에 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머리도 띵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지치고 이래갖고 이렇게 고산지대 등반하는 사람은 산소통을 잃어버리면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뛰어가는 이런 상태를 여기 나오는 이제 갈급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저자가 이 고라 자손의 이제 그 시편에 보면 42편 1절에 보면 그 앞에 시편은 앞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 자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와중에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예배를 수종두는 레위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이었는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같이 쫓겨서 도망가면서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쫓겨가고 광야를 도망 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갈망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갔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예수님 믿고 좋아요 이러는데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 안 되고 힘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이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너 예수님이 너 지켜준다며. 예수님 너 지켜주는데 뭐하냐? 라고 주변에서 계속 조롱하고 공격하고 힘든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이런 상황에 예배도 드릴 수 없이 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게 힘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갈증나서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중독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다른 쇼핑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되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저는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 헤로인 같은 걸 딱 투입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운 액티비티를 했을 때 나오는 그 도파민의 100배 가까이 나오는데 10배에서 뭐 많게는 100배 가까이 그 도파민이 확 쏟아지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이 그 평소에 느끼던 그 도파민 양의 한 100배, 20배에서 100배 가량을 느끼면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느끼던 그 즐거움들이 100배에서 10배가량 작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느끼던 즐거움, 친구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느끼던 모든 즐거움들이 100배,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가량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 같은데 아주 깊이 몰입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럼 게임에서 딱 빠져나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모든 것들이 10배 이하로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산책하는 거, 밥 먹는 거, 식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모든 즐거움들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코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가지고 한 번에 뭐 10억을 벌고 막 20분 만에 막 100억을 벌고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코인 이거 주식을 하다 확 빠져나와전에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하던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쾌락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걸 확 쓰면 나머지 하던 모든 일상생활들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일상생활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센 중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파민 한 번 확 이게 쏟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양의 행복을 느끼려면 그 쾌락이 2배, 3배의 쾌락을 해야 비슷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확 쏟아져 나오면 몸이 그 도파민에 적응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만약에 10ml를 투여해서 100이라는 기쁨을 누렸으면 다음번에 마약을 20ml, 40ml, 50ml를 투여를 해야
그 비슷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그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그 다음번엔 2배, 그 다음번엔 4배, 그러다가 이제 그 과복용으로 죽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느꼈던 그 쾌락을 똑같이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투약량을 2배, 4배로 들여야 돼.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도 한 번 해서 이렇게 어떤 짜릿한 뭐 어떤 그런 느낌을 느꼈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그 양의 그 도파민의 쾌락을 느끼려면 한 번 1시간만 했으면 더 센 게임을 2시간에서 4시간 해야 그 비슷한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비슷한 대신이 어차피 지금 교회가 안 돼서 이 비슷한 양의 이제 쾌락을 느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중독도 비슷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여러 대 구입하고 화려한 별장도 있고 자기 요트도 있고 항공기까지 소유를 했는데 한 번 그걸 소유했을 때 짜릿한 만족했는데 요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번에는 더 센 것들을 소유하고 해야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테타리님께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근데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디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다음 하고 결국은 마약에 빠져가지고 이 도파민이 정상적인 자기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서 전두엽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이 사람이 계속 그게 이제 도파민 과다가 되면 어떻게 되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치매 걸린 것처럼 계속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만을 찾아서 살다가 결국은 자살을 생겨 나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가 이 여러 과학자들이 주치의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말년에는 이 마약 투약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마약을 투여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자살을 생겨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어린아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게 일하고 많이 돈 벌고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 자본주의사에서 일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조금만 일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놀아. 근데 그게 다 사서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어치 샀으면 그 다음번에 그 쾌락을 느끼려면 200에서 3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야 그 정도 충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삶이 계속 망가지고 또 다른 중독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독의 반대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뭐 같아요? 중독되다의 반대가 뭐 행복하다가 뭘까요? 중독되지 않은 사람? 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중독되다의 반대말은 관계를 맺다는 거예요. 그 강사가 이제 그런 것들 중독자를 실험해봤는데 쥐들한테 실험해봤어요. 쥐들을 놀거리가 많은 이제 케이지에다 몰아넣고 다른 쥐들도 많이 있고 놀거리가 많으면 한쪽은 그냥 물 있고 한쪽은 마약 성분이 담긴 물이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한번 맛을 보고 놀거리가 많고 감기가 충분하면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물을 안 먹는데요.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외롭고 캄캄한 케이지에다 몰아넣고 그 두 가지 그냥 물과 이 마약 성분의 물을 넣고 쥐를 놓잖아요. 그럼 계속 마약이 있는 물만 가서 먹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중독을 계속 갈망하고 또 다른 자극을 찾는 건 뭐냐면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 중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충분하면 이 가족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충분하고 이 어떤 본딩이 탄탄하면 중독이 쉽게 빠지지 않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방치되거나 이런 아이들 거의 100% 그 다음 선택이 뭐냐면 게임이나 유튜브나 부모나 다른 친구랑 관계없이 나 혼자 어디에 막 몰입해서 이 관계에 대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 대안을 찾는 게 SNS나 게임이나
이 뭐죠?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도 처음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그거 갖고 자극이 안 되고 이제 릴스나 틱톡처럼 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다 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지루해져요. 그 비슷한 순서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뭔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외로워요 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그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이제 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채워져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 교회에 왔는데 진정 관계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들 간에도 진정한 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대화를 분위기가 아니야. 막 왔는데 막 나 돈 얼마 벌었어? 직장에 나 얼마 받았어? 너 뭐하니? 너 대학 어디 갔니?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경쟁은 계속 교회에 와서도 경험하면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소외를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도 계속 문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데 그 관계의 궁극적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모든 중독에서부터 해방되고 그걸 극복해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냐면 관계 회복에서 나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세상에서 유혹하는 모든 결핍, 내가 부족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아빠 엄마로부터 오는 게 부족해, 친구로부터 오는 관계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오는 소속감이 부족해. 이 모든 결핍을 예배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 저자도 그런 결핍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왜냐면 그 자기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막 섬기다가 쫓겨났어요. 왕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됐어요. 사람들로부터 관계에서 공격을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가장 갈망이 있는 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이게 갈망했냐면 그 산소가 다 떨어져 죽어갈 때 산소 한 모금만 하고 갈망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갈망하면서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될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려서 그걸 찾아다닌다. 그래서 그런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예로 이 톤이라는 친구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톤이라는 친구는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집에 와도 애를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집안일을 계속 만들어서 집안 메인테넌스하고 가구 수리하고 이거 애들을 막 푸시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 자기 생각처럼 일을 못하면 톤이를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하고 너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고등학교 시절에 아빠가 게다가 크리스천. 근데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서 그때 천사 같은 얼굴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쓸모없는 놈새끼 계속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상담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나의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뻣뻣해서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칠 때 내가 받은 보상은 주먹이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해를 했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좀 더 분명하게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을 때도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일을 빨리 못한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서툴러서 물건을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린다고 벌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도 벌을 받았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더 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자한테 자기 이 상태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해도 아빠한테 맞았고 저것을 해도 아빠한테 맞았고 잘하려고 해도 맞았고 그걸 너무 두드러 맞아서 뒤로 물러났을 때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마침내 계속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이 학대를 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무렵에 토니가 자살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했고
내가 만약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한테 내가 나쁜 놈일 거니까 내가 없어도 죽어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거야. 난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쯤에 아버지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죽어도 될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때 자기 앞으로 가로막은 유일한 한 가지가,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시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보고 자살하자. 그리고 자살을 해도 지옥에 안 간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자살하자. 그리고 성도 교리를 좀 더 연구해서 자살과 지옥이 상관없다는 그 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저렇게 두드러 패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니 분명히 하나님 안 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 그리고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찾으면 그 다음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그 확실하게 자살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나라고 간 게 아니라 자살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질 지옥이나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이 없는 게 확신한지 요거를 확인만 하자.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 이유 목적을 갖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범브라트 목사님.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 누구냐면 루마니아에서 예수 믿다 공산주의 있거든요. 거기는 예수 믿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걸려서 잡혀가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이분은 3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감옥에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서 갇혔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나왔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을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다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앉아 들어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일을 겪고 심지어 더 끔찍한 학대와 고문과 모욕을 당했죠. 너 같은 쓸모없는 예수 믿는 놈들 아무 쓸모없어. 다 예수님 배반해서 너만 남았어. 이런 거짓말하고, 그 예수 믿는 거, 니네 예수님 어딨냐? 너 여기 있을 때 고문 나갔는데 네 예수님 뭐하냐? 계속 이런 얘기를 감옥에 있는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일을 당하는 자기가.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자살의 생을 나가려고 결심하고 자리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 분노가 안 보여요. 똑같이 비슷한 일을 당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이런 분노가 없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순간 안에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계속 그냥 의례상 예배드리고,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설마 하나님 돈 큰 돈 주겠어? 이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지옥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분노를 풀지 않고 그걸 견딜 수 있게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걸 몰랐고. 근데 그날 예배를 딱 참석하고 그 노인의 안에 자기 한참 팔팔한 젊은이였고, 그 앙상한 노인이 자기보다 훨씬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얼굴이 훨씬 편안해. 뭐지 이게? 그러고 와서 성경책을 펼때 진짜 하나님이 있나? 이러면 피다가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잊을 수 없는 일요일을 지내는 토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자기도 그 지옥의 남떨어져서 돌아올 만한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믿음 안에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예배 한 번이 그 지옥의 구렁텅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그 친구가 터닝해서 제대로 그 자기를 여전히 그 터닝하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폭행하고 나를 모욕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지만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을 건드릴 만큼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예배에서 나와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삶이 바뀝니다. 근데 이 저자도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한 번 제대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만나면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꿔놓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깜깜한 길이 있고 아무리 앞이 안 보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어때서 나는 내 길을 갈 건데 라고 나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고라 자연의 저자도 이 다윗을 쫓아가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하나님 어디 갔어? 다윗 저때 쫓겨갈 때 지켜주지 않고 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안 지켜주고 뭐하냐? 계속 욕하는데 이 사람이 갈망했던 건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님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 때 나와서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지옥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한 번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그 지옥과 같은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침체가 찾아올 때 두 번째 이 방법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침체와 셀프 카운슬링인데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되지 않고 이제 주변에서도 목소리가 들려지만 두 번째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 안을 들여보다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을 걸어요. 내 안에서 그 정도는 너 안 돼. 너는 너 원래 이렇잖아. 너 이 수준밖에 안 되잖아. 라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나한테 얘기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속에서 들리는 때 하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면 네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했어. 가만히 있어. 내 속에 있는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를 하면서 혼내줘야 돼. 약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나한테 다른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막 부정적이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 뭐하냐 내 영혼아 왜 양심하니? 내 영혼아 하나님 그동안 너를 그렇게 도와주는데 왜 또 의심하니? 하고 내가 나를 혼내는. 그래서 이 로이드 목사님 뭐라고 자아에게 덤벼들고 꾸짖고 그 자아와 역사를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아를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지 또 하나는 나 자신하고 싸우는지.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분쟁만 일으키고 그리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성장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나 자신하고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보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나를 모욕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거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그리고 내 속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자아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는 거 있어 라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침체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런 방법을 향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해 보면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을 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자아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릴 것입니다. 한번 내두면 걔가 내 주인에게 거봐 안 되잖아. 너도 안 됐잖아. 왜 너 또 하려고 그러냐? 넌 몇 가지야? 라고 계속 뭘 하려고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자아가 내 발목을 딱 잡는 거야. 너 옛날에 해봤잖아. 딱 여기까지 가면 너 네 수준은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 붙듭니다. 근데 얘를 들어봤잖아. 하나님도 안 만나는 중 이게 예배의 수준이야. 원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야. 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도 걔가 한계를 딱 그어버려. 그러면 예배에서 아무 기대 없이 예배가 더 그렇지 신앙생활 끝이 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평생 동안 이런 맥없는 예배를 숙명처럼 여기고 아무 기대 없이 설교 듣고 아무 기대 없이 예배 나오고 아무 기대 없이 기도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인생을 나가는 이게 사단의 바람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자아를 부정적인 자아를 이루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가는 방법.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정도 하다 말아 라고 우리를 붙들고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이걸 알아서 이 사단이 내 자아를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이용해.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내서 내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한테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생각, 나 어떻게 이 정도가 안 됐고, 학교 가는데, 난 직장 가는데, 애들 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집이 다 그렇지, 우리 학교가 교회가 다 그렇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딱 자아의 역사를 들고, 큰 소리를 치고 혼내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반항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라고 혼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뭐냐면 20% 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항상 복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다양한 인격적인 측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낙심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했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험적인 측면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한 가지 방면에서만 만나준 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편을 이용해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모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힘을 내요. 내 영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도와주는데 왜 또 너무하면 왜 또 의심하냐 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왜 붙드냐 하고 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부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이 모든 근본들 내 영혼을 암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이 요인들을 벗어나서 그것들과 이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붙들고 휘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제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얘를 자아와 싸워도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 거의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생존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갈망이 세상을 향한 갈망을 바뀌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비교로 바뀌어버려서 내가 이거밖에 못 가졌네? 또 이걸 더 가졌네? 그래서 계속해서 중독과 갈망으로 이어져서 나는 삶이 아까 했던 가속 노화처럼 스트레스와 갈망 안에서 몸은 점점점 망가져가고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데 계속 병들고 스트레스와 아픈 상태로 오랜 노년 생활을 보내다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 노화에 빠져서 사느냐 아니면
이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아와의 싸움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자아를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싸우면서 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얼굴들의 소망이라. 그가 또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 시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시작될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이 붙들지 모르겠어요. 그게 학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봐주셔도 하나님 지금과 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왜 낭만하냐 라고 혹시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든다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혼내고 꾸짖고 격려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다시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